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문영준 목사님은 제가 개척하던 해에 2007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 전해에 제가 만나게 돼서 이렇게 교단 가입하는데, 그 당시 감독님이셨는데 저희 교회를 잘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사랑 같은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늘 존경하고 또 이렇게 뵙고 싶고 그랬는데, 또 캘리포니아로 감독 맡으시고 가시고, 또 동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걸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조금 후에 마지막에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떻게 선교로 가게 됐는지, 목회를 하다 가게 됐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청중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부류는 12제자고 또 한 부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3년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근데 그 3년을 나눠서 초창기, 중반, 그리고 또 마지막 말기로 볼 때 이 말씀을 한 것은 이미 초창기가 지나고 중간에 접어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만큼 지금 계속 따르고 있고, 헌신도 깊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000명에게 음식을 날라야 하는 그런 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옮겨 다니실 때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고, 또 풍랑도 만나고, 그러니까 헌신할 만큼 헌신한,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리들은 항상 정관사 더가 따라오는데 the crow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무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타났다, 또 그 무리라는 말이 없어졌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생긴 무리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을 잘 복음서를 보면 그 무리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 못지않게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로 가면 육지로도 따라오고, 예수님이 배로 가면 또 배로도 따라오고, 그러다가 3일도 되고 4일도 되고, 저들이 먹지 못한 지가 3일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만큼 헌신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말의 요점은 제자들이나 12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를 만큼 따르고 헌신할 만큼 헌신한 그런 내려놓음의 시간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라,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시원찮게 따르거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예수님 안 따르고 주일날만 따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어울릴 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예수님 따르고 있고 헌신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나를 쫓으라, 따르라. 이 따르라라고 하는 동사가 길이라고 하는 원어의 명사적인 의미에서 왔는데, 유래됐는데, 다시 번역을 하면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어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무리들하고 같이 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어쩌다 보니까 한 몇 분 이렇게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났는데 그 무리들이 다 없어진 경험 해보셨어요? 저도 작년에
이스라엘에 19살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스라엘을 자꾸 가라고 그래서 은혜로 저희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감람산에서 보니까 밑에 눈물교회가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면 있거든요. 근데 그 눈물교회로 사람들이 쭉 다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걸 저희가 한 5분 동안 사진 찍고 하는 바람에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한 분이 저희가 이제 많이 당황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없어져서 패키지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한 40여 명 됐는데 그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유니폼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이 그 코너로 돌아가는데 그 분을 보고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봤더니 그 코너만 지나 보니까 그 눈물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 모여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5분이었는데 아주 당황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따르고 있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같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 안에 3가지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길에 있는가, 같은 길에 있지 않는가를 알려면 부인하고 있는가, 시인하고 있는가를 체크포인트 3개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같은 길에 있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인하십니까? 자기 부인은 3가지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집착과 욕심과 탐욕을 가지면 생각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심하면 시기심과 더 심하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생각을 하면 평안이 오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평안이 오고 생각만 했는데도 기쁨이 오고 생각만 했는데도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크게 보이지 않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생각에 대해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유행하는 그 용어 있잖아요. 내려놓음. 근데 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2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에서. 하나는 내려놓고도 기쁨이 없는 내려놓음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겠다. 안 하면 불안하고 체면이 있고 그래서 내려놨는데 아주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내려놓고 싶고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쁘고 그래서 또 내려놓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빠졌고 1장 2장은 그런 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을 보고 유대인이 정죄하는데 너희도 죄인이고 3장 너희 둘 다 죄인이다. 4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4장 5장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6장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7장 그런데도 나는 두 마음이 충돌한다. 그래서 하나는 선을 행하는 마음, 하나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두 개 싸우니까 나는 곤고하다, 절망하죠. 이렇게 예수 믿고 헌신했는데 의의 병기로 드렸는데 우리도 하잖아요. 생각에서
행동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두 마음이. 사랑해야 되는데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8장 1절에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에게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너를 해방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죽이면서 살아라. 이미 너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졌다. 그럽니다. 너희가 탄식할 때마다 이 두 마음이 싸워서 탄식할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유대인의 내 형제에게 전하기 원한다. 9장, 10장, 11장 나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게 11장이죠. 근데 1장에서 11장 통 털어서 1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를 통칭으로 하나로 묶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체험과 새롭게 되는 리뉴와 이 두 가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추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리고 10명, 나머지 10명은 똑같이 체험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또 10대 재앙이 임해서 애굽에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넣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데 왜 2명만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만지고 똑같이 체험했는데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자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10명은 저 땅은 참 아름다운데 우린 메뚜기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체험을 못한 게 아니라 그 체험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못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생각해라. 너에게 성령이 있다. 네가 나에게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하고 나의 모든 말씀에 집중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내려놓고 기쁘려면 생각이 부인돼야 되는데 생각을 부인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게 미드바르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리 편하고 좋은 땅,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은 70% 이상이 광야예요. 모래. 그러면 이란과 이라크 그 경계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땅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모래 땅, 이름도 없는 그 사막, 70% 이상이 사막인 땅을 그 당시는 100%가 사막이었죠. 그 이스라엘 땅을 적과 꿀이루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땅은 모든 걸 다 가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천연자원이 넘치는 땅인데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초강대국인 땅을 버리고 이 땅으로 가라는 거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 모래 땅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 다 위로되고 다 넘어가고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섭섭해지고 또 사람 때문에 걸리고 나에게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네.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말이고요. 생각을 지나서 말의 영역에서 부인이 일어나는데,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할 때 젖과 끓이는 땅이 주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네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할 때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있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진리를 말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게 말하든 사람에게 말하든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선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인데, 큰아들이 가겠다고 안 가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고, 작은 아들이 안 가겠다고 가고, 원문에는 바꿔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바꿔서 나와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하라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좀 부인해라. 두 번째,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증거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20살까지만 십자가 질게요. 저 30살까지만 질게요. 저 시집 갈 때까지만, 장가 갈 때까지만, 저 결혼할 때까지만, 저 몸이 나을 때까지만, 저 아이 가질 때까지만, 저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제가 할게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는 시간적인 개념인데 죽을 때까지 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한 이민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한 73세라고 하는 어른 남자분인데 예수님처럼 풍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사람도 태우고 오시고 강사분도 모시고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부 예배 끝나고 다과를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예수님 같아서 생기신 게, 풍기시는 게, 말씀도 점잖으시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연로하신데 73세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세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시는데 제가 되게 깊이 그 한마디 하셨거든요. 되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남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영원히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뭘까요? 명료합니다. 십자가는 극기훈련이 아니에요. 고행이 아닙니다. 자기 몸 학대하면서 절제한다고 자기 몸 괴롭히는 거,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지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세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다가 지옥에서 빼내오다가 핥히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배반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여기서 목숨은 원어적으로 마음, 혼, 영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천국만 주어지는 축복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예수님 믿자마자 죽어야 되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죽자. 우리 그럼 다 죽어야 됩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 하시고도
제자들은 많이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얼마나 천국의 삶을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부인할 때 나는 너의 마음을 살려줄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 아무리 좁은 곳에 있어도요,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알프스 그 아름다운 알프스 꼭대기에 가 있어도 옆 사람하고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철학자 니체가. 근데 그 니체가 스위스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서 성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세계관의 대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을 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하면 그 안에서 니체도 같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가 스위스 가장 아름다운 산에서 살면서 몹쓸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편안해서 모든 것이 넘칠 때, 물론 그런 때도 행복하지만 정말 행복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눈물이 있고 그때가 가장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또 누리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그래서 또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숨을 조금 구체적으로 10가지 축복,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10가지 축복을 말씀하는데 9가지는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10가지 중에 하나는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 죽기로 할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고 두려움 없는 평안임하고 주의 음성을 쉽게 듣고 예수님처럼 살고 모든 쓸 것을 채우고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10번째 하나만 제가 얘기하려고 사랑과 긍휼의 면류관이 쓰여집니다.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은 면류관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럽니다. 인자는 사랑으로 나와 있고 단어가 긍휼은 긍휼, 동정심, 긍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면류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준다든가 자동차를 준다든가 휴가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승진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상급, 크라운은 상급 아닙니까? 크라운. 계시록에 보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 상급은 상급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사랑과 긍휼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졌네. 이것도 없네. 자동차도 집도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집안도 저렇게 좋은 배우자도 아무것도 없네.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쩌면 좀 강하게 얘기해서 복을 못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애통해야 될 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요즘에 사랑이 없어지네. 요즘에 내 마음에 기도가 없어지네.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완악해지네.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만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19살에 예수님을 믿었고요. 어떤 분이 자꾸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였는데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1년을 갔어요. 근데 1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1년 정도 됐을 때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데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눈을 보는데 눈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제 발로 너무 두려워서 제 발로 기도실을 갔습니다. 저는 시골에 충남에 대전 옆에 있는 한 시골의 출신인데 저희 교회는 한 거의 100여 년 된 교회고 순교자가 나온 그런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교에 1층, 2층이 있고 지하가 있는데 그 지하의 기도실이 한 3평, 4평 남짓한데 제 발로 저녁에 걸어가서 기도를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관심이 없으니까. 제 발로 가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방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게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었냐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제가 질렀나 봐요. 그것도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몰입하게 됐는데 이미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목에서 피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3년을 제 목소리를 잃어서 살았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성령을 불을 받은 거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어떤 청년이 저녁마다 와서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좀 하라고. 제가 마태복음도 모르는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분도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날 가서 했어요.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있다가 또 계속 부르짖으니까 저녁마다 선생님이 와서 학생의 교사를 아주 주일학교 한다고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주일날 하는데 토요일날 학생들이 모이니까 토요일날 하라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구역 강사라고. 구역 강사는 좀 또 다른 거거든요. 구역 강사는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교재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맡겨가지고 성경을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km, 8km, 20리, 10리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서 시골에 제 나이 19, 20살에 접어들 때 40, 50, 60 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골의 할머니들 앉아 계세요 가면은. 거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건 그분들이 19살짜리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게 저의 19살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제가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몸에 수만 볼트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도 하고.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만 가서 인도하려고 무릎을 꿇잖아요. 예배당에.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눈물, 제가 마음이 아직도 많이 안 풀려서 이 세상에 살다 와가지고 눈물을 잘 안 흘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이었고 성령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음성이 들리는데 1층에는 교육관이라 의자가 없었거든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택한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제가 창피해가지고,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하늘같이 보이고 너무 존경스러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것은 그치지가 않았어요. 거리를 걸을 때도 또 오고, 그럼 또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울고, 또 예배 드리다가도 그런 일들이 또 시작되고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예레미야 1장 5절 9절을 폈는데 제가 누가 쓴 성경인도 몰랐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100% 믿어졌어요. 저게. 아, 이게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 그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 너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왜 목사면 목사고 선교사면 선교사인데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오는 걸까?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가 예배실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실로 또 내려가는데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거기 한 4-5분이 계신데 또 그게 그 음성이 시작되면서 눈물이 흘리니까 권사님들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놀랍게 그분들이 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분 제가 소문만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다 잘 돼가지고 그 시골에 사는데도 아주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다가 한 번 어떤 분에게 전도해서 왔는데 그날 온몸이 다 굳어서 그날 성령 체험을 하고 갖가지 은사가 임했는데 그분이 존경받은 건 뭐 예언, 신유, 방언 많은 은사가 임한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목사님 말씀에 항상 서포트를 하시고 순종하시고 모든 성도가 존경하는데 저는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700명 되니까 모르잖아요, 서로. 그분이 제 등에 제가 기도하는데 손을 얹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언이 귀에 쟁쟁합니다. 2마디였어요. 청년아 이 십자가 지겠느냐, 고난의 길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펑펑 또 성령에 붙들려 울었습니다. 한 1시간 반을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2번째 컨펌이었는데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 컨펌이었고 2번째는 한 전사님이 사모님이 어디 가셨다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자고 그래서 같이 잤는데 이 전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불 꺼진 방에서 최재원 선생님은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신학교를 가라고, 혹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셨냐고. 그래서 제가 전혀 안 주셨다고 또 이제 제가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마지막 제가 또 안 움직이니까 성가대 하던 한 형이었는데 그분은 아주 이성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오시더니 네가 알듯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난 신비주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최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저에 대해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된다고 한다. 너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그래서 모른다고 제가.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됐고 4년 정도 청소년, 5년 개척, 한 8년에서 9년을 한국에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텀이 마치고 2번째 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하와이를 가게 열방대학 YUM,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그 단체를 가게 하셨고 국제 YUM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아시아와 중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중동 가면은 이집트나 유단 가면은 10년에 세례 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 기도도 못하고 땅 밟기만 하고 복음 못 전하고 그러던 중에 태국에 갔을 때 2달이 있었는데 방콕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뉴욕으로 가라. 아무도 모르는데 뉴욕은 38%가 외국인이고 800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저는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은 하거든요. 딸 5살, 아들 3살인데 여행 가방 2개 들고 저희 아내와 함께
700불 정도의 현찰을 주님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무작정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YUM에서 5년 동안 커밋먼트를 했는데 가장 먼저 한 사역이 찬양 사역. 2001년 3월에 도착했는데 2009년에 9.11이 터졌고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는 앞으로 사람들이 묻거든 선교사라고 해라. 나는 너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냈다. 그리고 너 혼자 하면 힘드니까 선교를 하는데 한국 청년들을 일으켜라. 그들과 함께 선교해라.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어떤 분은 문 앞에 들어오기도 전에 꼬꾸라지는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명, 20명, 30명, 50명, 60명, 70명. 그때 제가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대학에 다니는 사람 손을 들고 내가 하루에 하나씩 대학을 갈 건데 그 대학에 다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와 같이 개척을 하자. 그랬더니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학생증을 내줘서 나를 데리고 그 학교로 들어가라고. 강의실로 들어가서 내가 장소가 있어야지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니까 다 들었는데 스토니브룩 라커스 변두리에 있는 교회죠. 학교죠. 그리고 맨하탄 음대 그리고 NYU 그리고 헌터 그리고 파슨스 그리고 가끔 줄리어드 이런 학교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5년 커밋먼트를 마치고 주님이 옷을 갈아입게 하셨는데 교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교회를. 그들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종하고 5년 커밋먼트 마치고 그들과 함께 개척을 또 새롭게 시작했어요. 청년교회를. 그러니까 특수 선교였죠. 그리고 20, 30대 되는 청년들이 한 1년이 됐는데 101명이 됐고 그리고 2년이 됐는데 270명이 됐습니다. 그게 강력한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술 먹던 애들이 술을 끊고 담배 끊고 제가 그런 설교한 적 없거든요. 복음을 외쳤고 그리스도를 외쳤고 그 본인들이 와서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32가 그리고 할렘 그리고 뉴욕대 그리고 타임스퀘어 유니온스퀘어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저희는 청년들이요 20, 30대가 99%인데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게 손뼉치고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단기 선교를 온두라스와 몽골과 사우스다코타 인디안 선교를 12년째 갔는데 가자마자 그 현지 선교사님들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관광지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8년 전에 몽골의 한 선교사님 오셔서 이 교회를 보니까 다 청년인데 몽골은 여름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오는데 여름에는 많이 오는데 겨울에 안 오니까 겨울이 계절의 반인데 선교사님도 힘들고 지도자들 몽골 지도자들도 슬럼프에 빠지니까 이 교회에서 한번 와달라고 겨울에 가장 추운 1월에 와달라고 1월에 한 번만 가자고 갔어요. 갔는데 폭포수 같은 성령이 저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12시간 타고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이르튼 러시아 쪽에 있는 그 성사민 데로 가는데 아무 일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이 제가 처음에 부름받을 때 그런 거였어요. 저는 부르심 받는 몰랐고 그렇게 1년을 갖고 2년, 3년, 4년, 5년 4년째 갔을 때 몽골 청년 우리 교회 청년들 반반씩 하나님이 팀을 짜줬는데 영어, 몽골어, 한국어로 진행을 해요. 그때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으로 뉴욕에 와 계시고 안 계셨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근데 거기 현지 지도자 분이 몽골 여자분이 그러시는 목사님 저 게르는 꼭 가야 된다고. 어떤 곳이냐고 그래서 갔는데 게르가 조그만 하잖아요. 정말 가난한데 그렇게 지독히 가난한 게르는 처음이었어요. 이거 할머니하고 꼬마 하나 산사르네라는 장미라는 몽골 꼬마 하나가 사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도 병약해 보였고 가난해 보여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우리 팀 한 20여 명이 나오고 한 3명 남았습니다. 3, 4명. 카메라 찍는 애까지. 그런데 그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통역을 통해서. 왜 우는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운다고.
근데 그 말하고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알았어요, 제가. 77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점 같은 게르가 있는데 그 게르에서 자기 게르를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가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더 저의 마음을 아프게, 그래서 제가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안아줬어요. 그 통역이 한 20살 먹었는데 걔가 지금 천호동에 어떤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몽골인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랑 치즈 팔아가지고 700원 800원 남겨가지고 그 추운 영하 40도 50도에 나가서 그래서 사는 애인데 성교사님이 너무 이뻐서 성실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리고 낮에는 공장 공장 또 그 식당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장학금도 받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몽골 청년이 한국 가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 좋지, 그러니까 몽골보다 더 힘들다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시받고 육체적으로 힘든지 몽골보다 더 힘들다고. 700원 800원 남긴 애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러더니 걔 주머니에서 그렇게 번 돈을, 꾸깃꾸깃한 돈을 빼서 걔 손에 쥐어지면서 두 손을 잡으면서 우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그 모습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는데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시간이 갔고 3년 전에 아주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 장정임 선교사죠. 이제 선교사님이 당신 너무 많이 지친 것 같으니까 뉴욕에서 지금 16년째 한 번도 안식년을 안 갔으니까 한 달만 쉬어야겠다고. 그래서 저희 영혼의 고향인 하와이로 갔고 열방대학에서 한 달을 어떤 분 집을 내줘서 쉬었는데 저녁마다 목요일 저녁마다 노렌 커닝햄 파운더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또 조용히 저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뉴욕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때 제가 CNMA랑 컨택을 하고 있었어요. 에이미 라딩이라는 그 헤드쿼터에 있는 그 IM 인터내셔널 미션 담당자. 근데 접었어요. 왜 접었냐고 물어보길래 교회 때문에 못 가겠다고. 더 좋아해요. 미국 분들 참 깊이가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더 좋아해요.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나 예언처럼은 한마디를 남겼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볼 것 같다고. 그리고 3년 후에 저희 아내랑 작년 6년째 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울란바토르에서 저희가 선교사 벌써 5명 파송했거든요. 그 MIU. 내려놓은 책 쓴 분 있죠. 그분이 교수하던 그 학교인데 영어로 다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 총장님하고 너무 잘 알아서 저에게 오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돈은 없는데 인적 자원은 많다고. 그래서 맨날 빼가요. 가장 좋은 애 다 골라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원하면 능력 있으면 다 데려가라고. 진짜 많이 데려갔어요. 5명, 올해 또 6명째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보낸 5번째 선교사 준비시켜서 저희 교회 출신이죠. 평신도 교수하고 있는데 준비할 목사님 찬양 예배를 하면 좋겠다. 찬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몽골 로컬 처치, 그리고 메마유 교수들, 고하원 다 왔어요. 저희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들어야지 더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 초과됐습니다. 제가 1분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좀 나눠주지 않겠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제 성격 알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얘기했어요. 집에 와서.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러면은 가야겠네. 다시 연락했고 그 영광스럽고 제가 선교사 되려고 훈련받다 보니까 1년 시험 받고 1년 페이퍼 다 써내고 화상 인터뷰까지 하면 4번 면접을 보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본 거 콜로라도 가서 4번 시험을 봤어요. 인터뷰를. 그리고 1년 걸렸어요. 거기서 최종 합격하는데. 그런데 정말 존경하는 교단입니다. CNMA 교단. Christian Missionary Alliance.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존경스러운 교단에서 파송받는 게 영예다. 그리고 파송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영재 목사님이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에요. 저희 교단을 소개해 주시고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늘 앞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또 제가 와보니까 너무 두 분 존경하는 게, 이제 쉴 때도 되셨는데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감동하실 때도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이런 말 드려서 앞에 계신데 드려 죄송한데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다 끝난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기타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 존경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피 한 방울까지 한 영혼을 훈련하고 양육한다면 그게 거룩 아니에요? 그게 이 땅의 최고의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나는 살겠다. 저는 제자 양육에 미친 사람인데 제자 양육만 했어요. 작년 제자, 올해 70여 명이 모여서 제자들이 다 준비해서 장소까지 지난주에 마쳤거든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말씀 듣겠다고 지금도 다 그 방송으로 말씀 듣고 있거든요. 제 설교. 그 아이들이 다 왔어요. 말씀 듣다 깜짝 놀래가지고 몽골 간다니까 어떻게 된 일이 있냐고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파송식 또 해주고 눈물겹고, 제가 제 아들하고 딸을 놓고 오면서 그 교회 생이별 아닙니까? 생이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사랑하는 걸 놓고 떠난다는 거에 아픔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12시간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오는데요, 12시간 울었어요. 저희 아들 지금 대학원 다니거든요. 저희 집에서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사는데 아이의 옷을 옷장에서 빼면서 펑펑 우는데 그 모습보다 제가 울었어요. 뒷모습 보다가. 생이별이잖아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청년들 불러가지고 맨날 먹이고, 지금도 다 청년이에요. 거의가. 그렇게 18년을 뉴욕을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좋은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뉴욕 땅. 목사님도 다 내려놓고 오셨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떠나고 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는 이 동탄에 와보니까 아래는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부르셔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 땅, 저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땅으로 갑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아멘하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손에 쥔 거 하나 거 내려놓잖아요. 그럼 10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안 줘도 내려놓을 수 있는데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